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사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달아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또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내 방식대로 따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반대 또 불신앙에 대해서 너무 탄식하시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 할 때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힐난하면서 시험하여 예수님께 구하자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또 다른 곳 벳세다라는 곳으로 건너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탄식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시면서 이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해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고 내일 주일 살펴보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실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떠나서 이 마가복음은 이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의 모습을 기록하고 11장부터는 순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 오늘 8장, 9장, 10장까지 이 3장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제자도의 길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의 시작 서두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경고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길게 제자들을 설명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와 함께 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죠.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도 들어있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순환당할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이고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칩니다.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또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순환의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떠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와 이해는 제자들 속에 남아있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다. 죄 용서함의 권세가 있는 것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난하며 시험하여 계속해서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표적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명분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을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들을 떠나버리시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 이런 태도가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정말 속도 상하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어가냐 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이 세상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 방식,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이스트라고 영어하지만 누룩은 이 반죽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이 반죽이 발효되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죽 안에 넣어놓으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면 이 반죽이 이렇게 커져 있죠. 조금만 넣어도 한쪽에만 넣어도 이 누룩은 다 퍼져서 반죽 전체를 발효시킵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 상징하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누룩이라고 한 것은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한 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한 것을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다고 하고 종교적인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일을 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경건의 행위가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하다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적인 이 정결법이나 종교적인 제도, 그들이 세워놓았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열심인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의 본뜻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그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행하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너의 신앙은 미치지 못한다. 너네들은 이런 정결법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앞에서 너무나 멀다. 행동을 바꾸라고 남을 지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알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뺀다. 너네가 선생이 되어서 천국 문 앞에 앉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시험 들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거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로마인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영향력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의 태도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런 태도가 없습니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너희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싶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싶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 남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헤롯의 죄송합니다. 헤롯의 누룩도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헤롯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를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관해서 마가복음이 기록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의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공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 와이프를 버리고 자기 형제의 아내를 다시 취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이 헤로디아와 함께 인생을 즐기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세례 요한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찔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도 선지자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도 선지자를 존중해. 그 말들은 마음에 찔려. 그런데 결정적으로 행동할 때는 자기 이익이 뭐냐, 그것이 앞섰죠.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나라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말한 것 때문에,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겠다는 자기 자랑과 자기 허풍에 빠져서 한 말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자기가 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마음에 찔려 한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헤롯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자들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은 30 얻고 싶어서 스승이 되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빠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나 희생의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는, 내 위신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열받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맞고 목사님 말씀도 맞고 성경 말씀도 있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 마음에 맞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떡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한 거죠. 여행 계획 때 적어도 넘어가서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적어도 12개는 있어야 되겠죠. 12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겠지만 제자들의 지금 마음은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먹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제자들에게는 큰 여행에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까, 지금 뭘 먹을까, 넘어가면 어디서 음식을 구할까, 그것에 너무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에, 내게 직접 닥쳐진 이 일에 너무 바빠요. 마음에 너무 분주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그곳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돼서 이 베세다에서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간 곳이 베세다라고 나오는데,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일 본문부터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계기,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새로운 이제 단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 앞에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여정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리고로 갔을 때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소경을 고치는 두 가지 사건을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 앞과 뒤에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부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과 뒤에 소경의 눈을 뜨는 이야기를 붙여놓은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가 눈이 떠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배 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해져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 맹인의 눈을 뜨는 내용을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눈에 침을 뱉고 손으로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물어보시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 잘 보이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아직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어떤 백부장의 하인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기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가라고, 이미 나았다. 가지도 않고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만지지 않고도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문둥병도 바로 나았습니다. 혈루병도 옷을 잡자마자 나았습니다. 죽은 아이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구음하면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으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리스에 또 이 당시에 했던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치유의 방식을 동원해서 침도 바르고 약품도 바르고 또 안수도 하고 하면서 세워나가고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눈이 떠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조금 보이고 또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만져주시고, 그래서 밝히 보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맹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만져주시니까 한 번에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더 눈이 밝아져서 마지막에는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배 안에서는 양식 걱정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이 둔화해져서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자 이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지,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께 책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후에 다시 가르치시고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가기고, 예수님처럼 그도 십자가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는 길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을 뱉고 우리가 눈을, 가장 예민한 그 눈을 만지더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조금 더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알게 되듯이,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의 상처와 아픔입니다. 누가 나의 약점을 만지는 것은 우리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눈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곳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주께서 만져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 우리가 주의 길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여전히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한다면 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기도를 성도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도록, 무엇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빌립보서 기도의 내용도 제가 카피해서 나눠드렸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더 주님을 알고 더 깊이 깨닫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통해서, 말씀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성찬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잔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성찬에 참여하며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